할 힘을 얻습니다. 형제들의 우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갈 또 용기를 얻습니다. 또 이웃의 온정으로 절망에 빠진 가정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은혜, 사람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중에서도 특별히 온 인류를 살리는, 온 인류를 오고 오는 세대까지 전후로 다 고금을 막론하고 동서를 막론하고 다 살리고자 하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원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있을 거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아기만 주셔도 감사할 것인데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할 위대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예언이 끊겨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그리고 메시아의 소식을 전할 마지막 선지자를 잉태케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엘리사벳을 택하셨을까요? 가문도 좋고 더 예쁘고 더 젊고 이런 아리따운 아가씨들도 많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늙고 또 시골 이름도 없는 마을에 사는 이런 엘리사벳을 택하셨을까요? 마리아의 경우는 더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1장 28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어찌하였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입은 마리아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다윗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무궁하리라.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지금 로마가 큰 제국으로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를 세운다니, 왕이 된다니? 엄청난 말씀인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할 큰 역사를 이룰 왕의 왕 메시아가 바로 네 태중에 잉태되고 너의 태에서 출산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고 집안 좋고 아리따웠고 교양 있는 여인도 많으련만은 하필 왜 마리아일까요?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까? 내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적절한 때가 언제인가?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때가 참에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도 소중하고 그렇게도 오래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출산을 왜 하필이면 저 이스라엘 북쪽 변방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그것도 가문도 별로 시원치 않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도 시작은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시작으로 시작하십니다.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필마공원에도 나무가 많고 곳곳에 나무들이 많죠. 나무 중에서 가장 키가 크게 자라는 큰 나무가 메타세콰이아입니다. 강서구청 가는 데 보면 좌우에 가로수가 바로 그 메타세콰이아예요. 제가 올 때는 작은 나무였는데 지금 더 커졌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메타세콰이아라는 저 나무가 처음부터 저렇게 크는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아주 순이 나고 이건 부러뜨리면 그냥 없어질 이 작은 것이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코끼리 또 범고래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코끼리가 처음부터 그냥 엄마가 낳을 때부터 큰 덩치로 낳겠습니까? 아마 낳다가 엄마가 죽죠? 그렇지 않아요. 코끼리는 22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데요. 작은 태아가 자라서 크면 80kg, 100kg 정도 해서 출산한다 합니다. 작은 것들이 시작되어서 이제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되고 큰 동물이 되고 큰 산이 되고 그런 것이죠.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을 움직여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천리를 갑니다. 천리길을 몇 걸음부터 갑니까? 500, 100, 1000걸음부터 갑니까? 천리길을 몇 걸음부터 가나요? 한 걸음부터 갑니다. 아니 답답하게 무슨 한 걸음입니까? 만 걸음부터 하지. 아니에요. 아무리 먼 길을 가도 한 걸음부터 갑니다. 미국 가고 영국 가고 프랑스 가더라도 집에서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그냥 떴다 그러면 거기 갑니까? 아니죠. 발발발 통통통 하고 막 발을 구르고 난리가 아니다가 오르릉 쾅쾅 하고 올라가서 그것도 10시간 넘게 가야 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기다림과 그 과정을 통해서 익어가듯이 커지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그 연약한 여인들, 그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가문에 그렇게 좋은 곳에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작은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의 태중에 작은 아이 그 태아를 잉태케 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하는,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그 대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죠. 요셉을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11번째 아들을 택하시잖아요. 다윗 8번째 아들을 택하시잖아요. 저 아주 밑에 꼴찌 양치다가 사자에게 먹혀 죽어도 괜찮을 아들들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택하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사실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작은 자라고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들에게 마음을 둔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비유로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임금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비유하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셔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위대한 사도로 쓰십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예요. 성경 신약이 27권인데 그중에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어요. 이런 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작은 나라고 고백하는 이 보잘것없는 바울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로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작은 자인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아프고 슬프고 또 무너지기 쉬운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작은 자인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큽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일이겠습니까? 작은 자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어젯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려고 했더니만 찡 하더니 오른쪽 실핏줄이 탁 터져버렸네요. 그러면 터지는 순간 마비돼가지고 왼쪽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지금 병원에 앵앵앵앵 실려가가지고 지금 산에 중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핏줄 하나도 안 터졌어요. 할렐루야. 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조그만데 어디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도 아파서 지금 뭐 병원에 가네마네 할 우리들인데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보살핌이에요. 작은 자인 우리를 작은 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살피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 구원의 은혜일 뿐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 은혜들이 세세하게 세심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엄청난 은혜, 그 작은 기적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대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여인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믿음을 실천하도록 배우도록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배워야 할 바입니다.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부어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원하셔요.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마주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수용하였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삶에 작은 기적, 그저 아기가 있을 거라? 그런데 뭐 어떻게 뭐 입덧을 합니까? 뭐 합니까? 아기가 있을 거라 한순간부터 바로 입덧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달라진 게 없는데 뭐. 그런데도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의 역사라고 해석하고 믿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수용한 것이죠. 참으로 그들의 믿음이 대견합니다. 엘리사벳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자기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니까 5달 동안 숨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할 일 아니에요. 나 아기 가졌어. 자네만 아기 가졌나? 나도 이제 늑둥이를 보게 됐어 하고 자랑할 일인데 딱 숨어버렸어요.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기 없는 것이 부끄럽지. 그런데 엘리사벳이 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볼 때 이 엘리사벳이 숨어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이걸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접촉하고 이러고 싶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게 주신 이 귀중한 아기를 잘 태중에서 길러서 태교육하고, 그리고 5개월 동안인데 5달을 지나서 6달 됐을 때에 마리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준비 기간을 경건하게 엘리사벳은 보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안에 이루신 작은 기적의 싹을 잘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간직한 여인이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39절에 보면 그 전에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39절 이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늦장 부리지 않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갑니다. 유대 한 동네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우리나라 지도로 하면 저 황해도 함경도쯤 될 거예요. 함경도 원산쯤 된다 하면 남쪽 유대 산골 마을은 저 부산쯤 될 거란 말이에요. 남쪽이니까. 그러면 지금같이 고속철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갔을 건데 쌀자루 메고 집세기 삶아서 이제 여러 컬레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세월이 이게 며칠 걸리죠. 그 먼 길을 그냥 출발한 거예요. 아가씨가. 그래서 메시아의 길잡이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고 그 세례 요한 아기를 만나려고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 문안하고요.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이 46절부터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죠. 48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나는 비천한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시고 나의 삶에 이런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네. 비천한 나를 높이셨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마리아는 이제 막 아기가 들어섰을 것이니 초음파 사진에도 나올까 말까 하지요. 또 초음파 사진 요즘에는 볼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해봐야 콩알만도 못한 아주 작은 아기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그 작은 기적과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큰 역사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큰 역사로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찾아온 작은 기적을 마리아는 놓치지 않고 큰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하고 믿고 수용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들을 기적으로 주고 계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은혜고, 가정에 귀한 자녀들, 손주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우리 미국에서 우리 태영군 박지현 집사님 아들을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정말 우리 태영이는 또 몇 대 독자예요. 그런데 미국 가서 이번에도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이렇게 왔어요. 정말 작은 기적이 우리 태영이 어릴 때 천방지축이었던 태영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의젓한 청년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사로운 일이겠습니까? 저에게도 귀한 손녀가 오늘 이제 예배에 처음 참석합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으로 작은 기적이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런 은혜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설령 아기가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강서교회에 뛰고 다니는 아이들이 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이고 우리의 작은 기적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녀석들이 자라서 나라를 빛내고 세계에 평화를 주도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품고 길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로 받고 그리고는 뭘 했냐? 사랑과 축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냅니다. 사랑과 축복으로 감당해낸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두 여인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늙었습니다. 아주 늙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 낳기는 어려운 나이가 됐어요. 마리아는 아직 시집도 안 간, 그래 아주 이팔 청춘 16, 17 방년 나이나 될까 이런 때이죠. 엘리사벳은 남편이 있습니다만 마리아는 남편이 없습니다. 또 집안으로 따지면 친척인데 엘리사벳은 손윗 사람이고 마리아는 한참 손아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은 메시아의 길잡이를 잉태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생각합니다. 내가 손윗 사람이고 말이지. 마리아는 남편도 없는데 나한테 메시아가 태어나야 옳지. 길잡이는 마리아한테 태어난단 말이지. 왜 나한테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하시나? 은혜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불평할 수 있는 소지요. 능히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엘리사벳 찾아갈 이유가 있나?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으니까 당신이 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갈등할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무섭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마음에 파고들면 뿌리를 내려서 결국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시기와 질투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는 세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시기와 질투 속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연말 연시에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나 각 목장에서 자칫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임직 선거를 마치고라든지 이런 때 다 휩싸인 게 뭡니까? 다 시기 질투잖아요. 그게 비교의식으로 빠져들어서 자기를 망가뜨리고 상대방들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헌신한 그런 기초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토였지요.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님의 선교에 전적으로 후원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까지 뒷바라지 하도록 후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렇게 덕스러운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십이 충돌하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이 아파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가져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가져달라. 이런 고통을 주는 일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회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역의 행정수도가 고린도니까 바울사도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가장 중심되는 교회, 어머니 되는 교회로 세웠는데 그 교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은혜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니 어느 날은 나는 방언하는데 당신 할 수 있어? 방언 못해? 나는 애언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애언하나? 당신 병 고칠 줄 알아?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사자들이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한 거예요. 내가 더 낫네, 네가 더 낫네.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서로 잘났냐, 못났냐, 서로 키재기를 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 속에 휩쓸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눈물의 편지를 쓰고 또 고린도 후서를 써서 교회를 안정시키려고 애썼던 것이죠. 이게 시기와 질투의 속성인데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말 연시에 이런 모든 시기와 질투에서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으십시다. 그런 마음이 들면 싹둑 싹을 잘라내고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안에 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 충분히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서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만나서 얼싸안고 축복하며 문안합니다. 특별히 서로를 축복하는데 엘리사벳의 축복이 오늘 나와 있죠. 그리고도 각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 두 여인은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화목함과 또 서로 사랑함과 축복의 삶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 비결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를 꼽으라 하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35절에 보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하죠. 그리고 아기가 잉태되면서 이 아기가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오늘 38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참으로 그 사명,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돌로 맞아서 동네에서 아주 돌무더기를 만드는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 그런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죽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강사도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선택권이 있지 않아요. 주님이 선택하셨다면 오직 주여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정말 사명길 가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아멘입니다. 제 생명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연말연시에 사명들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건 복 못 받을 일이에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피곤하고 고나고 피곤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오지에 가서 전 삶을 들여서 목숨 바쳐 선교도 하려지거나 여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일 하면서도 말이죠. 그 하나님 놓고 뭔 복을 받으려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기껏 고생 다 하고 연말에 다 쏟아버려. 하나님의 뜻이면 참으로 힘써서 더 열심히 헌신할 때 그 삶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도우시고 존귀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마리아 정말 죽음이 놓여있는 온 동네방네 소문날 이 부끄러운 처녀가 아기를 낳다네. 그래도 아버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고서 바로 일어나서 그냥 엘리사벳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고 엘리사벳을 만나 서로 얼싸안고 사랑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4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문안할 때 아기가 6살 된 아기가 몸속에서 막 기뻐서 뜁니다. 6살 돼도 그렇게 운동하는가 봐요.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결이가 몇 살 때 했는지, 몇 달 때 했는지. 뛰기는 뛰다마는 발로 차고 막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6달 돼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기뻐서 세례요한이 속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를 내어서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 아직 이제 아기집에 콩알만 또 못하게 이렇게 자리한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임을 오늘 본문은 또 알려주셔요.
성령 충만 복음 전도인데 성령 충만 또한 축복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 다 무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이것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엘리사벳 성령에 충만하니까 마리아를 축복하고 뭐라고 손 아래 사람이지만 말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아기가 기뻐 뜁니다 하면서 축복하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존중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웬일인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보잘것없이 보이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어서 우리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강서 가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꿋꿋이 한결같은 그런 발걸음으로 전진하십시다. 특별히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주신 사명,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잘 감당하는 강서 가족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